할렐루야 맥스 사랑교회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내 강물 흐르는 그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괴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아멘.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찾으시네.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세이버들이 주를 바랄 때 세이버들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아멘. 목소리 같은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도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다같이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던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뜻이다, 나의 의지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아멘, 나의 생에 목자르시니 주님은 나를 원합니다.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호흡거리,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구원을 뿌리시고 우리 생명의 멸류를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경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이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런 고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생명 되시며 우리의 희망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왕상윤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넥스 사랑에게 온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 귀한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불처럼 바람처럼 정말 놀라운 그런 가슴을 쓸어안는 그러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이었죠. 지난주 주간이었죠. 월요일에 갑작스러운 바람으로 산타나 바람 120km의 그 강한 풍속과 함께 산불이 시작되어서 우리 근처 오차드 힐 뒤쪽 3편부터 샌드 캐년 정말 그 무서운 바람이 우리 화마가 우리 지역과 또 교회 근처까지 덮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연기로 가득했고 정말 어찌 보면 생지옥과도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처럼 정말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명피해 없이 또 어떠한 가구의 피해 없이 잘 이렇게 극복하고 넘어간 것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레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인재도 갑작스럽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이베큐에이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가방 하나에 불과했어요. 정말 작은 짐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것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챙겨가거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실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화마로 인해 죄악된 모든 죄악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쉘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중한 경고 속에 우리의 모든 죄성들이 다 깨끗하게 그 불타는 것처럼 다 불태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제는 이 땅에 넘쳐날 수 있는 회복의 그 시작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각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짧은 메시지지만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땅에 우리에게 불처럼 하나님의 부흥과 놀라운 회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강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더러운 것은 이미 불로 하나님께서 다 태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등대의 역할을 하는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그리고 교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죠. 오늘 저녁 8시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8시부터 10시 반가량까지 우리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우리 순장수모님이나 우리 지체들이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셔서 각 가정에서 이 다니엘 기도의 그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일간의 이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의 21일간 여정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모이거나 하는 모임은 일체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 신실하게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도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질 것이고요. 수요 성령 집회는 없습니다. 우리 21일간은 이 다니엘 기도회와 아침을 깨우는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보내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고 함께 접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현장 예배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부 함께 9시, 11시 반 동시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온라인으로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장소로 그렇게 변화되는 예배 장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오는데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잘 준비하며 이 기간도 넉넉하게 이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3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가정사의 일도 있고요. 또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기도하며 그 2주간을 지켜낼 것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 광야와 같은 그 갇힌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 보내고 또 일주일간 짧지만 일처리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은 제가 영상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함께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그 놀라운 은혜로 박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과 요셉,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태어나면서 무덤에서까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서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요셉이 죽은 뒤 400년 뒤에 태어난 오늘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거 무엇이었죠? 내가 너로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번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라는 그 신실한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 시점이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다른 것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내가 너의 민족을, 너의 자손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목적과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분명히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한 사업적인 능력을 통해서도요, 그게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와 공부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한 명의 자손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 믿기 어려운 약속이었는데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성경은 바로 그 약속의 증거요,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실한 관계예요. 그 신실한 관계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은요,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약속은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디야 하지 않으시고 또 더디 오시지도 않으시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모든 가족은요, 요셉의 가족으로서 그 총리였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정말 특별 대우를 받으며 그 속에서 번창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요셉의 총리의 후광이 있으니까 그 민족이 어떻게 돼요? 번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능력으로 보이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그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축제처럼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이민 생활에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눈물과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과 광야가 하나 둘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급변해요. 현재의 육체적인 내 상황이 육체적 삶의 모습이 여러분 잘 된다고 거기에 교만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18절입니다. 19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총리 요셉의 시즌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자 어떻게 돼요?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그 기억은요,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사람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그 조상들을 괴롭혀서 그 어린아이, 다음 세대들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권력자가 등극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민족이 급속도로 번성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그 번성함에 위협을 느낀 왕이었던 것이죠. 그 민족,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민족을 전부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겠지. 애굽에 그 종살이 하면 얘들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요. 오히려 자매들은 건강해서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출산을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민족수가 줄어들 것으로만 여겼던 그 노예의 신분 하락이 결국엔 더 많은 개체로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그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의 그 권력자의 그 뜻과는 달리 노역 생활 중에서도 히브리인들의 숫자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도 갓 힘들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요.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아주 악독한 그 왕의 포악함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어요. 노예 생활도 힘든데 갓 태어난 그 핏덩이 같은 아이들, 너무너무나 이쁜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히브리 사람들이 겪었던 그 애환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20절의 말씀을 볼게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렀더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죽음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한 사람, 피난처처럼 그렇게 건져낸 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도,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과 피난처를 예비하신 것이죠. 야곱의 그 모든 가족이 애굽 땅 이집트로 와서 이민 생활하던 그 잘 되고 잘 대접받았던 그 시대가, 그 시대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면 참 좋았겠죠.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노예 생활이고
그 모든 아이들이 함께 죽어가는 그 시절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 상황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을 탓하자면 이 모세와 같은 이 환경, 정말 절망적인 환경, 누구로도 겪을 수 없는 그 환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가 절망적 시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 있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모습인 거였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래도 태어난 아이를 기록한 것을 보니까 3달 동안 품었다라고요. 길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아이를 무자비하게 그냥 버린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애틋한 부모의 심정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봤어요. 그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 생명, 이 생명이 하나님 정말 귀한 생명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그 아이를 3달 동안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아이를 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바로 그때 모세가 낳는데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에 아름다웠으면 그 부모의 눈에도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야. 영적으로 하나님 특별한 자손입니다라는 그 눈이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들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도구로 이 아이가 사용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으로 3개월을 죽음을 각오하고 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한계가 나타난 것이죠.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도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으로 떠내보냅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 아이, 내 부모로서의 핏줄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순종함으로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집착이 그 믿음을 가리울 때가 있고요. 그 믿음 앞에 나아가는데 인간적인 그 관계와 인간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어떤 끈들이 참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죠?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에 한 발짝 한 발짝 진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저는 이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모와 시험 성적, 외모와 어떤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저게 어디서 저런 게 나왔지라는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이 아이를 맡기는 그런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최고로 적합한 그 길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요, 버려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여러분, 버려졌어요. 버려진 거잖아요. 엄마가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시점에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로 키웠다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시간적 역사와 상황적 역사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하필 그 시점에 그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할까?
여러분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시점에 한 인생에 대한 철저한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사건이에요. 그 좋고 화려하고 깨끗한 왕궁의 그 목욕시설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 자리로 왔을까? 그 불편한 자리로 그날 그 시간에 왜 왔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아니었다면 모든 상황이 이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니요,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 옆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밀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또 어떠한 곳에서 어떤 일을 겪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죠? 왕궁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실까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이집트에서요, 왕자로 쓰이면서 모든 것을 배웠어요. 지혜, 경제, 또 학문, 무술, 행정 시스템 모든 분야에 아마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200만 명이나 달하는 그 백성들을 친히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23절부터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28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께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나오죠. 여러분 40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절정기 아닐까요? 저도 40대지만 한참 때입니다.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있고 누가 봐도 화려한 시즌입니다.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승승장구하며 누리던 그 모세의 삶을요, 갑자기 반전시켜 가십니다.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매라고 그렇게 기억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억울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억울함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유모가 3장에 보면 그 공주가 유모를 데려다 그 젖먹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다가 그렇게 아이의 젖을 먹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생모입니다. 모세를 낳아준 어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3세부터 7세까지 그 아이의 젖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아마 엄마가 영적인 지혜를 줬을 것 같아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어. 너는 여기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닐 거야.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완성되고 완벽하게 자기 인생의 절정기일 때 그도 모르게 본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때일 수 있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집트의 사람이 그 히브리 민족들을 괴롭히는 거 여러분 맨날 봤을 거예요. 근데 왜 유독 그때였을까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에. 모세의 인성이 나옵니다. 분노가 나와요.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고 최고의 무술가였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훈련받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의 아픔들 나서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그 에집트의 사람 내가 한 번에 다 죽였어. 봐라 히브리인들이여,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대표해서 사용할 지도자야. 그렇게 아마 기세 등등하고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착각이었어요. 모세는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이야기합니다. 형제끼리 싸우면 뭐가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가 그 어마어마한 왕자 모세를 밀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동족인 우리 히브리 사람을 죽이겠구나라고 그렇게 협박하며 대들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자에게 감히 노예가 이야기하는 상황이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모세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나 나나 다른 사람이야? 똑같잖아. 같은 핏줄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 나의 존재가 흔들려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상황, 멘붕이죠.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신분과 그 모든 것을 살인한 것이 드러날까 그렇게 두려움에 쌓였지만 결국엔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채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해도 내 열심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아프지만 이 사실을 배우게 돼요. 29절을 보니까요.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다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40의 절정기였잖아요. 그 40의 절정기에서 핸섬하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충만했던 그에게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야 이제 하자라고 했으면 모세도 주님 당당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하면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도망자의 신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딴 곳 어디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낮에는 불처럼 뜨겁고 밤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곳이에요.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황금기 같은 그 시기에 모세의 길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꺾어버리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무엇이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통해 나타나요. 어디 나타납니까? 바로 무엇이죠? 광야. 그 상황 속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신음하는 200만의 그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 시간의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때가 자신이 생각한 40대의 그 화려한 시점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기엔 그 80세 먹은 지팡이 하나 잡고 있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떨기나무를 통해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목동 생활하면서 광야에 떨기나무 불꽃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많이 보였다라고 해요. 역사적 근거의 사실을 보니까. 목동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타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이 떨기나무는 달랐어요. 인간의 그 불이 아니라 인간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임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봤어요. 우리도 보았어요. 이번 한 주간 그 불의 얼마나 큰 위력을 보았어요. 바람의 위력도 보았어요. 불은요, 그러한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레슨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임재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극히 평범한 것도 특별한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우리 평범한 일상이요 바뀐다니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에 그 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다고 그것을 그냥 과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걸 불평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비범한 것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예배일 수 있어요. 화면에 드리는 예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자꾸 사단은 그렇게 인도해요. 야, 그 습관처럼 뭐 귀찮게 드려. 누워서 드려. 아예 스킵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이 예배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순종케 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신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점,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범함을 경험했듯이 바로 오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 떨기나무 아래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성령께서 내 안에 불러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리스판스, 응답이고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몸소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충격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떤 화려한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신발 벗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광은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드러났어요.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지역에 내린 이 불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보았어요. 물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순식간에 올 수 있구나. 정말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정말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냥 들려 올려져 갈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영광의 불로 보였어요. 임재의 불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보였어요. 왜요? 한 가구도 타지도 않고 어떠한 건물, 특별히 저희 교회 문 앞에 아니죠. 길 건너까지 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새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초대교회에 내려서 그 성령의 뜨거운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그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에 일으켜져서 이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주변으로 다 태우듯이, 그리고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 그곳은 깨끗하게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신발을 벗어라는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로 회개와 정결의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묻어온 모든 먼지를 떨궈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너가 씻을 수 없어.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 내가 씻겨줄게. 벗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불이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태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옛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것에 대한 잔재를 다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어라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절망, 욕심, 소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라.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그 불의 힘,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되는 자세입니다.
신발은 누가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도구예요. 그렇죠?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는 도구처럼 보여요. 그것을 본 순간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무방비가 돼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뜨겁고 차가운 곳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보호함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자신 있게 나가요? 아니요. 살금 조심조심해서 나가요. 여러분, 이번 불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간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집 다 가져가셨어요? 아니죠. 정말 작은 거, 필요한 것만 가져가.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아니, 그 필요한 것도 어찌 보면 필요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 임재의 그 만남의 순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에 힘 빼고 우리의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험불한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의 예배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그 비범함으로, 거룩함으로, 놀라움으로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과 그 요셉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시대 속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저를 부르시고 우리 각 성도들을 부르셔서 넥스 사랑의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평범한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지극히 낮은 것 같이 보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비범함의 역사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다. 또 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다. 저다라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진리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
고백합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시간 함께 기도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 화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한 부분 정말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정말 모세의 그 떨기나무 아래 신발을 벗으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자리다. 내가 너를 불러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반응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신을 벗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엎드려진 우리 넥스 사랑의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우리의 자녀들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진리 기뻐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주일하시네 예배하네 이루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루신 곳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